할렐루야. 저는 이웃교회 뉴욕 하늘샘교회를 섬기고 있는 민병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제 처음 단위에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뉴욕 에버그린 교회에 제가 한번 예배 같이 참석하고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이은경 사모님의 모친께서 천국에 입성하셨다,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설교 부탁을 받았어요. 엊그제 설교 부탁을 받고,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급하신 것 같아서 무조건 물론 가야죠, 걱정 말고 갔다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에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전에 저희 교인들이랑 같이 나눴던 말씀 본문을 가지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믿거나 말거나 하는 말이지만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본문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호랑이가 지리산 기슭에서 어슬렁 먹이를 찾아서 다니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먹잇감을 찾아서 두리번거리는데 어디선가 잽싸게 휙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자기 눈앞에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도 잽싸게 그 먹이를 칵 물었습니다. 먹고 보니까 고슴도치인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입안이 가시가 박히고 혀에까지 가시가 박혀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나 죽겠다. 그리고 막 그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진정을 하고 밤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하늘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지더니 자기 코에 콕 하고 박히는 거예요. 너무 따갑고 아파서 눈을 뜨고 또 확인해 보니까 이 물체가 콕 박혀서 자기 코에서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가서 어디서 딱 정지한 모습을 보고 호랑이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전라도 호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전라도 사람이 아니지만 특유의 그 사투리를 섞어서 아이고 성님, 나가 잘못했시유. 나가 시방 몹시 배가 고파서 그냥 성님을 먹으려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여기 누워 쉬고 있는데 성님이 또 나를 알아봐 나를 이렇게 또 힘들게 하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밤송이 앞에 바짝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동일한 사건을 접하면서 다르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뉴스를 듣고도 다르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팩트 앞에서도 그 사건을 다르게 해석해서 또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사건이죠. 이 사건에 앞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이 광야를 지금 한 1년 몇 개월씩 계속 방황하고 또 여행하다 보니까 이게 한 11일 거리면 갈 수 있는 이 약속의 땅이 이게 눈에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이 어떤가 한번 가서 정탐해봐라. 12명을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들은 아낙 자손들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하늘을 닿는 것 같아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언제 밤새도록 통곡할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자식이 죽으면 모르겠어요. 정말 상한 마음에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정말 우리가 밤새도록 통곡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추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죄성에서 비롯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풍부해서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사람이 있는데 보면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그 돌을 다시 주울 때가 있다.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 때나 감정에 북받쳐서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우는 것은 분명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울컥해서 감정을 터뜨리면, 대성통곡을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주의를 집중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프로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이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대성통곡을 했다면 지금 이 공동체는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감정을 우리가 추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 이 마음에 우리가 여기서 죽겠다. 아니,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지금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린 결정입니다.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서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평과 불만의 이 감정, 상한 마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그들이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2절에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모세에게 위임해서 세운 지도자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원망할, 블레임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혹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부모 때문에, 환경이 열악해서 어쩔 수밖에 없게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불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광야에도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호흡이 코끝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들은 자신을 저주까지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말,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죽겠네. 여러분, 죽겠네, 죽을 지경이네, 죽고 싶다, 이 말은 농담이라도 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정말 잘 관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죽을 우리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려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려주겠다 선택하신 거예요. 너는 죽으면 안 돼. 너는 살아있어야 해. 그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돌보고 있는 널싱홈의 환자들 중에 우리 한국분 한 50대 되신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은 전에 예수를 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교통사고,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마 한 1년 전에 신문에도 크게 나왔을 거예요. 이분이 베이사이드 호레이스 하딩 익스프레스웨이에서 큰 대형 사고를 당했어요. 그 뺑소니를 치고 도망갔는데 범인은 잡지도 못하고 이분은 응급실에 실려서 지금까지도 응급실에 계세요. 1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정말 식물인간처럼 온 몸을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죽음의 그 그림자가 가득 그 병실을 에워싸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분이 저를 처음 본 순간 앞으로 여기 오지 마세요. 목사란 얘기를 들으니까 저리 가라고 막 저를 막 박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가서 배웠습니다. 손을 붙잡고 살아야 할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어느 날,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분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면서 목사님, 이젠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분이 그런 고백도 해 주셨겠지만 그분 가족이 정말 정성껏 그분을 돌봐드렸거든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대학생과 이제 직장 생활하는 이 아들, 딸이 아침 저녁으로 번갈아 가면서 엄마를 지극히 정성껏 간호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저녁 때 되면 꼭 와서 그 병실을 지켜주십니다. 새벽까지. 1년 동안 이런 극진한 사랑과 정성 속에서 돌봄을 받으니까 이분이 이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살아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아들, 딸에게 엄마로서 정말 못해준 그 사랑을 좀 해줄 수 있기를 원하고 남편에겐 또 정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한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 꼭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겠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분명한 삶의 이유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날마다 고백하지만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삶의 내용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지금 선택의 중요한 순간에서 그들이 지금 쏟아내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죽게 되었습니까? 사실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마음의 두려움이 정말 몰려오는 그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적군에게 뭐 대항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칼을 뽑아들었습니까? 칼에 찔려서 마치 피를 질질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 광야 나그네 인생길에서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런 소식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진리에 대한 왜곡, 이런 것들이 불평과 불만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죽겠네. 자기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저주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노예처럼 사로잡혀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저주하고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저주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 안에 작은 두려움이라도 내몰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담담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아무리 인생의 어려운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데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지금 제안하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 너무 협착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나는 차라리 옛날 과거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넓은 길로 접어들려고 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좋은 플랜 B가 아니에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플랜이 가장 위대한 플랜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타협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서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고백을 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그 비뚤어진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으면요, 자신을 저주하게 되고 남도 저주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대적하게 되고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리고 결국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 하나님 세운 종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종들, 이 여호수아와 갈렙까지도 끌어내어서 그들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자신의 뜻과
또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그 행동, 그 결정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은 5절에 이런 리더십의 흠집을 내고 자신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성난 군중 앞에서, 그 회중 앞에서 모세 아론은 5절에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엎드렸대요. 그 성난 군중 앞에서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삭삭 빌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나는 계속 지도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이니까 앞으로 잘하고 고칠 테니까 날 좀 내버려 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사람 앞에 그렇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셔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그냥 불보듯이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만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립해서 자신을 디펜드 하려고 하면요,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세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자꾸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내 리더십에 흠집을 내려고 하고 당신은 부족하다고, 안 되겠다고, 다른 사람을 교체하자고, 그러한 목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때 침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공동체에 은혜를 베푸시고, 없어져야 될 그 공동체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 엎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저는 우리 참교회 식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어려운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항상 앞으로도 어떤 위험과 위기의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보세요. 지금 200만 백성들은 이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이 사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래요. 영어 성경 보니까 exceedingly good.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매우 매우 아름다운 땅이래요.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비전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고백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는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절대 부정적인 말을 듣고 거기에 휩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순종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순종해야 될 말씀.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은 내가 붙잡고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들이 이끌었던 세컨드 제너레이션 2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정복했어요. 여러분, 우리 말에 혀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인격과 우리의 정말 내면의 그 신앙적인 그 어떤 성숙함, 이런 것들은 천천히 나중에 변해도 돼요. 지금 당장 오늘 우리가 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혀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혀의 권세로 열매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들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그 순종 그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맛보게 하시리라. 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낮에 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낮이군 밤이군 새가 못 듣는 그 밤말도 들으시고 쥐가 못 듣는 낮말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왜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안고 섬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혀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시편 기자는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내 어미의 모태서부터 나를 아셨나이다. 여러분, 소노그램으로 그 아이를 촬영하기 전에도, 의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내가 너를 알았노라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가정, 이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해요. 우리 참교회 정말 참 좋은 교회, 제가 잘 압니다. 정말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사랑을 온몸으로 정말 체험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거둘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보니까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찬양대, 또 우리 성가대, 또 예배를 집례하신 우리 장로님, 여러분 앉아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그 자세, 모습, 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많이 받습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올바른 선택, 믿음의 말, 용기의 말, 순종의 말로 이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시는 우리 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